오늘 성갈의 찬양도 아름답고 남인도의 찬양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초대교회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유대교 한 종파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예수운동으로 번져가면서 초대교회는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추후 313년경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사제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굳어져 가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었다 생각하고 제도교회를 등지고 사막으로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막과 숲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면서 또 손수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스스로 아주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하여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이 출발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정말 깊은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제도교회로 가지 않고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도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결국은 제도화의 길을 갑니다. 어쨌든 수도원은 처음에는 제도교회에 대한 반발 혹은 대안으로 출발합니다. 그 모태는 거의 초대교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기, 5세기경에 이 수도원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무렵에는 수도원이 제도교회가 걸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수도원에 수도원 원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도원 원장이. 근데 그 수도원 원장이 타락하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제도화하면서 금권과 권력, 돈과 파워를 가지게 되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입니다. 1500년대예요. 이름 없는 시골의 아주 작은 수녀원의 수녀 원장이 이 거대한 제도, 이 타락한 수도원을 개혁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분이 그냥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갖다가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개혁해야 할 것을 향해서 자기 몸을 바칩니다. 내 안의 개혁과 내 밖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 사람이에요. 온갖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놓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수도원이 엄청나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아빌라라는 마을에 테레사라는 여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깔멜시도를 새롭게 일으킨 장모님이에요. 사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는 익숙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수도원 전통들은 우리 개신교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독교의 소중한 전통을 많이 버렸습니다. 아기를 씻기고 모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 그 1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그냥 그건 캐톨릭의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기도 한 거예요. 가톨릭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분별해내야 되지만 수도원운동처럼 오랫동안 기독교 1000년 동안 지켜온 그 기독교의 전통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건 보물 같은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사실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되고 발굴해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통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호련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도원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자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고난이 몰려오고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녀는 그 깊은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작은 메모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무엇에도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리니 인내만이 모든 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가진 자 그 무엇도 필요치 않으니 하나님으로 충분하리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에도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고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포함하는 표현이죠. 질병 같은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난과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고민을 포함해서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시면 이삭이 하는 리브가가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가지지 못하다가 쌍둥이를 쌍태를 임신을 해요. 근데 태안에서 아기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탄식합니다. 아마 뱃속에서 아이들의 발길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 탄식은 앞으로 펼쳐질 리브가의 인생에 닥칠 고난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재미있는 게 복선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그 복선이 보여요. 보세요. 사실 아기를 가진 엄마는 애들이 막 배에서 발길을 해도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아요. 어우, 배에서 논다. 행복하잖아요.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복선입니다. 앞으로 리브가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될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자마자 둘이 다투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원한을 품고 오랜 세월을 서로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끝없는 마음속에 고통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되나? 하는 리브가의 탄식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괴로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119편은 장문의 시인데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141절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에 내게 미쳤으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3절입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시인이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인은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끝까지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반대로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역설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고난이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쓰려도 아파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글의 주인공인 아빌라의 테레사가 쓴 자서전이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녀의 자서전 번역도 있는데 그녀의 자서전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가 보여요. 영적으로 매우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가운데 환상도 보고요, 음성도 듣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온갖 신비 체험을 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쇠로 달군 사랑의 창에 막 심장이 막 찔려요. 막 어마어마한 영적 고통을 겪습니다. 심장에 상흔이 있어요. 아무튼 그녀가 그토록 섬세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했지만 정말 의롭고
흠없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끔찍한 모함도 받았고 거의 죽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테레사에게도 고난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그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친 사람들에게조차도 고난을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은 고난도 주셔요. 우리가 그 고난 함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해요. 물론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 정말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정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시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앞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너 가서 바로한테 가라.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명령하시고 나 못합니다. 미비 어눌합니다. 싫다고 고집하는 그 모세를 붙들어 세워서 내가 함께 할게. 가. 그래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냥 그 사람들과 작별하고 나오던 참이에요. 결단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한 번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정말 죽지 않으면 진짜 모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짜 지팡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진정한 나, 예자 말고요, 거짓자 말고 진정한 거듭난 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생을 다하기 전에 죽는 법을 꼭 배워야 돼요. 즉 죽기 전에 죽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린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고난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거짓자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그것을 영성가들은 죽는 과정 혹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라고 이름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죽기 전에 죽는 거. 이 말을 좀 곱곱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죽는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본문 말씀은 죽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즘 암이란 질병은요 극복되는 질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은 얼마든지 극복되는 현대의학에서 가능한 병이 됐어요. 그러나 너무 늦게 발견하거나 말기 암 환자의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암 환자를 연구한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이 말기 환자들에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암이라는 사실, 그것도 말기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주면 환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면서 포기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죽게 될 것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거부,
자포자기, 수용의 패턴을 대부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또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하나는 끝까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순순히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경우에, 흥미로운 사실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거부한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추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반면에, 자신의 죽음을 처음부터 순순히 받아들인 환자들은 대부분 평안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거나 또 가끔은 예정보다 훨씬 더 오래,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더 오래 생명을 연장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연구 보고 결과에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삶에 잠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미리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많은 경우 죽음을 거부해요. 나 죽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다양한 거부의 반응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나 안 죽었어! 내가 누군데?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거든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더 강하게 세우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죽어야 될 자아가 그 자아를 위해 찾아온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개를 더 뻣뻣하게 들고 고개를 드는 경우고, 죽어야 할 자아가 더 강화되는 역작용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을 절호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김영애 씨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제가 매우 좋아했던 탤런트였는데 돌아가셨잖아요. 5년 전에. 연기를, 제가 저분 연기를 좋아했어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꽤 오랜 한 6, 7년 투병하면서도 티내지 않고 시시하게 드라마 촬영도 하고 영화도 몇 편 찍은 것으로 투병 중에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나 쓰러질 때까지 내 연기를 하겠다. 월계수 양복점 50회까지 끝까지 찍고 그랬는데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 배우로 살아오면서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미워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도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편안해졌는데 미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살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 많이 저질렀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도 저질렀을 텐데 내가 누굴 비난하고 미워할 처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어떤 미운 사람도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제가 쓸데없이 허비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았다. 저는 그 김영애 씨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인터뷰할 때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이 진짜 이영애 씨의 자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듭난 자. 죽기 전에 거짓 자아가 죽고 진짜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극단적 상황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미리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진짜 거듭난 나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김영애 씨가 얻었던 그 깨달음, 그 자세를 우리가 평소에도 가지고 살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죽기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래 그들은 영원히 사는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기 전에 죽는 법을 꼭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죽지 않았어! 라고 절대 그렇게 대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아를 내려놓고 그냥 내가 조용히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짓 껍데기들을 다 벗게 될 수 있고
그렇게 거짓된 자아의 껍데기들이 벗겨져야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진정한 나, 거듭난 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한 예수님은 누구세요? 당신을 미워하고 모함하며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분 아니에요? 그 주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는 길로 그냥 내려가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수많은 걸 가르쳐줬죠. 많은 걸 가르쳐줬지만 그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죽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죽어야만 산다는, 죽어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단한 레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상황에도 그치지 않는 놀랍도록 깊고 풍성한 샘이 있습니다. 자비의 샘이에요. 무슨 샘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마르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샘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마련해 주신 고귀하고 소중한 우리 존재의 바탕이라 그 말입니다. 이 우리 존재의 바탕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 예. 그리고 참 자아, 거듭난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비의 샘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자비의 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비의 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놀라운 기쁜 사랑과 자비의 샘을 마시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정말 힘겨운 일과 씨름할 때마다 우리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이 자비의 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나 안 죽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가만히 내려놓고 죽으면 내 안에는 자비의 샘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자비가 나를 치료하고 그 자비로 다른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의 샘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비의 샘으로. 그건 절대 패배가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가장 놀라운 삶이고 놀랍도록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신도주의를 지키는 오늘 남신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법. 그건 뭐예요? 죽기 전에 죽는 법을 소개합니다. 죽기 전에 죽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죽지 않았어! 이게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거든요.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나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 자비의 샘에서 길 올리는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웃을 대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더 섬기는 길, 더 낮아지는 길, 위치가 어디든 더 약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거기가 구원의 길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쪽보다는 나를 감추는 쪽으로, 내 뜻을 펼치는 쪽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택하십시오. 이런 길이 죽기 전에 죽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이, 그 길이 죽음 같으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텐데 눈을 감으셔도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자 발버둥 치는 길이 나 죽지 않았어 하면서 끝없이 내 자아를 높이는 길이 결국은 죽는 길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아를 죽이고 기꺼이 나아지셔서 예수님처럼 나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여오게 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